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나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려는가에 대한 질문을 베들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몽고하니 하나님의 금식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본질을 지금 일깨우고 그 시온이 정결케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내다보며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공의를 행하라는 거지요. 그 공의를 행하며 남은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갈 것에 대한 비전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금식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 공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시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악을 제거해서 다시 그 시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선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이죠. 스가랴가 환상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 회복의 실제가 여기 지금 다시 들려지면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천국의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눈물 나죠?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했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늙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지켜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늘의 행복의 비전이 거기 열려져 있는 건데요. 그건 어려운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힘들다고 포기했던 상황. 그러나 학계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짓고자 열심히 했을 때 약속했던 축복의 실제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줄 것이라. 학계의 약속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금식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언약 공식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요. 금식이 아닌 진리와 공의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의 외침은 이사야가 외쳤던 1장에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뒀으면 좋겠다는 슬픔의 현실, 그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몰려서 나라가 멸망해져 갑니다. 그저 원주막의 상징막처럼 백성들이 그 가운데 멸망하고 이 모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픔이지요. 그 심판이 지나가면 이사야 1장 20절에 위대한 전환점 단락, 이사야 1장의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 현재에 대한 회개의 촉구, 미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미래의 회복에 이사야 1장 27절의 증언이 바로 귀정한 자가 돌아오는 그때에 대한 영광을 표현하는데, 그 돌아오는 귀정한 자들의 표현이 뭔고 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와 구속함을 얻으리라. 이전 한글판에 귀정한 자라 그랬죠. 그 돌아온 자들,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호소가 있죠. 하나님의 호소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그 이야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원의 초대고 구원의 약속이지만 역사의 외침으로 보면 그것은 반문입니다. 돌아올 겁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의 눈물이죠. 돌아오면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될 것인데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눈물을 거쳐 70년의 참상을 겪어야만 됐고, 그 참상이 끝나 여기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 70년은 계속되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고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눈물의 부르짖음을 지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대답은 회개하고 여기 나타난 그대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듣지 않는 패역한 삶의 모습,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눈물이고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옛 조상들의 진노의 실태이지만, 스가랴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며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희망의 이야기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남은 백성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질투,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그들이 복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열방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금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제목이 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진실, 공의를 실천하는 거지요. 그것을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게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질투요. 그 질투를 통하여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놀랍지만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여길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 금식과 제사와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제의와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과부와 고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일들의 실제가 여기 놀랍게도 하늘의 축복으로 나타나서 이제 다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남은 백성입니다. 남은 백성,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때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광의 회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스가랴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저 북방으로 돌아갔다가 6장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가 저 열방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광으로 돌아올 그날, 이게 놀라운 예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열방으로 흩어져갈 복음의 증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늘의 비전이 새로워서 기도 시간에 이 감격의 벅찬 회복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